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게 오늘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될 확률이 아주 높은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죠.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바로 이 성경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사실 여기서 모든 이야기는 끝나야 돼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이 소경을 만나서 그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찬양으로 마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또 이 속에 있는 우리의 죄악성인가 그런 것들이 사실 거기서 끝내지를 못해요. 이게 참 성경의 비극인 것이죠. 찬양으로 끝나면 되는 것인데 여기 어떤 이유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저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길게 주님이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보다 더 길게 그 다음에 후폭풍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게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이. 자, 13절 말씀을 볼까요? 자, 그들이 전에 그들을 주목하세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제자들이 등장하고, 맹인이 등장하고, 맹인 부모가 등장하고, 바리새인도 등장하는데 가장 문제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 13절에 요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인지 이름도 안 나와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가면서 사건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덮을 수 있는 사건이고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이 이게 큰 분쟁이 나타났다는 것이. 정말 이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 편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이 분쟁 유발자입니다. 분쟁 유발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은사가 나오죠.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근데 그 은사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대요. 그 지적의 은사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지적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있대요. 기가 막히게 지적을 잘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은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훈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자훈련.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그 제자훈련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제자훈련 지금은 안 하잖아요? 제자훈련에 이 성도들의 이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킨다는 것. 아까 우리 박영현 집사님이 자꾸 이렇게 성경을 찾아본다는 게 사실 목사 입장에서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꾸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사실 힘들긴 하죠. 근데 이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쳐 놓으니까 제자들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좋은 집에 사십니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좋은 차를 타세요? 결국 제자훈련이 결국 마지막에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칼을 남을 향해 휘두르는 거예요. 성경이 검과 같다는 건 나를 휘두르라는 거지 남에게 휘두르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나에게 적용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참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라고 나를 적용시키면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그 칼날을 휘두르고 싶은 것이죠. 누구에게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남에게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보고 또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걸 제가 못하지도 않습니다. 곧잘 합니다. 그런데 이게 폐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성도들이 처음에 말씀에 흥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점점 알아가죠. 근데 그 은혜를 자기에게 적용을 안 시키고 자꾸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나쁘고 이 사람은 그게 나쁘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은 성경 공부는 1대1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대1로 해야 그 칼날이 남에게 가지 않고 자기에게로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인교회가 조금 더 정착이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공부하는 그런 좀 계획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감사의 현장을 분쟁의 현장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이 은혜의 현장을 이 분쟁의 현장으로 바꾸었지요. 여러분, 성도들의 허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게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정인교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정인교회 성도들 안에 공동체에 허물이 있어요. 왜 허물이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판단하고 비교해 보시라고요. 허물이 크냐?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은혜보다 허물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 죄악된 모습이 있다. 근데 그 죄악된 모습은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분쟁을 야기하는 거예요. 분쟁을 야기합니다. 이 13절에 이런 성도들이 우리가 절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런 분쟁이 생겨요. 기쁨의 현장이 분쟁의 현장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가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이 잔잔한 연못에 돌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빠집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요. 책임이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돌을 누가 던졌는지, 누가 이런 분쟁을 만들었는지 그것은 여러분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안식일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칩디다. 얼마나 좋은 분쟁거리가 됐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여긴 아주 분쟁과 아주 시끄러운 소용돌이에 접어들죠. 어떤 소용돌이였습니까? 자, 저 사람이 소경을 고쳤다. 안식일에 소경을 고쳤다.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죄인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소경을 고쳤는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냐? 병든 자를 고쳤는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닐 것이라. 저는 이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성도님들.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도 부족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모이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에요. 뭐 그 은혜 갖고 나머지 6일 세상 살아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견딜랑 말랑하고 살아가는데 그 은혜의 현장을 이런 분쟁의 현장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가장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는 항상 분쟁이 없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섬기는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영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라 늘 그런 분쟁이 있어요. 주님도 늘 그런 분쟁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그의 부모가 찾아와서 우리 아이를 잘 봐달라고 하기도 하고,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파생되는 사적인 생활에 늘 분쟁은 있어요. 우리가 보태지 않아도, 여러분이 거기에 보태지 않아도, 내가 거기에 보태지 않아도요, 분쟁은 당연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오해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겨나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뭐하러 이 갈등과 분쟁의 유발자 역할을 하겠냐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으로 인해 잠재워지는 역할을 해야죠. 아, 저 사람이 봤으니 이제 문제가 안정되겠구나. 그런 성도가 돼야지 저 사람이 봤으니 이제 난리가 나겠구나, 교회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이게 가장 안타깝다. 왜? 본질을 잃어버려요. 오늘 다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소경을 고치신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냥 묻혀버렸어요. 이 전대미문의 일,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는데,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눈을 띄우시잖아요. 그냥 진흙을 침에 발라서 눈에 발라주니까 눈을 뜨는 역사, 그 현장을 간증하고 나누어도 우리는 부족할 시간에 그 역사의 현장이 묻히우고 어떤 주제로 바뀌어 버려요?
어떤 주제로 바뀝니까?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것으로 바뀌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런 주제로 우리가 논해도 우린 부족한 시간인데, 그 귀한 시간, 생명의 시간에 결국 그것으로 다툰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런데 헛심을 쏟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인간의 파생된 그 문제에서 그게 최고의 문제인 줄 알고 거기에 그냥 머리를 디밀며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자, 그 전에 사건으로 돌아가 볼까요? 한 소경이 있었어요. 소경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건 부모로 인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봐요. 참 이게 사람의 상상력이 풍족하죠. 여러분, 상상력이 예술에 쓰이면 참 좋지만 신앙에 쓰이면 이 상상력은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이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있고 상상력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의를 내려주세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건 뭐라고 정의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자를 사람들이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런 것으로 서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어떤 얘기가 더 재밌겠어요? 어떤 얘기가 제일 재밌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얘기가 재밌어요? 누구의 죄일까 생각하는 게 재밌어요? 당연히 그게 재밌죠. 당연히 그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현장에 있었는데,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는 이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었는데, 이게 내 평생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나의 귀중한 신앙적인 유산인데 그 유산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결국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는 이 파문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감을 통해서 오늘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제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 모든 갈등들이 잠재워져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갈등 유발자가 아니라 갈등을 잠재라는 그런 조정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맹인을 소환합니다.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뭘 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아주 진흙탕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으니. 뭐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그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수십 가지의 어떤 이론들이 나와요. 기절했을 것이다. 시체를 빼돌렸을 것이다. 죽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해야 되니까.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이지. 근데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보다 때로는 그런 일에 더 매료가 될 때가 있죠. 자, 맹인을 불러서 묻습니다. 너 정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여러분, 이 논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봤는지 못 봤는지 그게 중요해, 안 중요해?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에 그들이 온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허공 없는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지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맹인이 대답합니다. 예,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요합니다. 그의 부모를 또 불러요. 그의 부모를 불러서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복음이 없지요? 여러분, 복음이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인간의 그냥 이론에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늘에 가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목소리만 있는 것이죠.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그러자 그 부모들이 불려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들이 대답을 회피해요. 대답을 피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아이가 어릴 때부터 메인이 맞았지만 그래도 확인해보고 싶으면 저 아이가 컸으니 저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저 아이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를 리가 있어요? 없어요? 모를 리가 없지요? 모를 리가 없다고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어렵다는 거, 저도 어렵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성경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버려지는 게 두려운 것이에요. 뭐 요즘에 인싸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러죠. 인싸가 뭐예요? 아주 인기 있는 사람, 또 이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들, 또 그 중에서도 아주 중심에 있는 사람을 핵인싸라고 그러지, 맞죠? 아주 핵인싸, 아주 중심 중에 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서 혹시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서 세상에서 핵인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핵인싸가 될 수가 없어요. 흐름상 잘 놀아야 되거든요. 또 잘해야 되거든. 그럼 결국 우리가 참 안타깝고 마음이 정말 안타깝지만, 그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은 어딜까요?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살라고 정해준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그 옆에 귀퉁이 자리라고요. 그 안에 중심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세상에서 핵인싸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두 가지 다 못 갖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나를 세상에서 핵인싸가 되게 하질 않아요. 제가 예전에 동창회를 갔는데요. 동창회들이 나보고 나오지 말래. 불편하대요. 동창회 친구들이 아니 넌 나오지 마. 불편하다는 거예요. 뭐 왜 내가 있는 게 좋지 않은가 보죠. 그렇죠? 그다음부터 안 나갑니다.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요. 아웃사이더예요. 그냥 카톡으로 연락이나 보고. 저라고 왜 들어가서 중심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자 뭐 하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왜 넓은 문을 가려고 하냐고요. 너희가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죠.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라. 나라는 존재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나의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나는 항상 인싸가 되겠어.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두 가지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모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 지금 거기서 왕따가 될 처지가 돼 있잖아요. 이 부모들은 포기하고 말아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시기가 와요. 뭐 저한테는 안 오겠죠. 목사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올 수